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계산하면 약 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취소하기 위한 최소 인원인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구 대비 0.02%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인구 약 5,100만 명의 0.02%는 약 10,000명입니다. 의인 10,000명을 찾습니다. 의인 10,00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삽니다. 10,000명이면 사실 매우 적은 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명 먹방이나 여행 컨텐츠의 구독자는 기본이 몇백만 명이고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10,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섬기고 있는 크리스천 유튜브도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요?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의인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분입니다. 의인은 세상과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적과 원수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셔서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열방에 알리시려는 의도임을 알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고정해두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분. 그렇게 되기 원하지만 넘어졌을 때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정결케 되어 일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마음속에는 수평을 잡아주는 다림줄과 금 갈대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읍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고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마에 표를 그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탄식은 심판받을 죄 가운데 있는 성읍 사람들을 위한 철저한 회개와 안타까움과 긍휼의 중보입니다. 절대 심판이 확정된 당사자의 절망과 고통의 탄식과 울부짖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국내와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는 지금 믿기 힘든 장면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때문에 결국 희망은 끝났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암울하고 끔찍한 미래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실상은 자신의 입으로 개인과 국가와 인류의 운명에 저주를 확정짓는 글과 멘트로 마무리하는 영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지도를 영정사진처럼 생성해 놓은 것을 보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두려움과 절망감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이런 감정과 분위기는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어서 깨어 있다고 하는 성도일수록 더 큰 두려움과 절망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 이런 공감, 이런 기도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는 명령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의 부르짖음은 단어도 다르고 뜻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 23장 14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부르짖으라의 히브리어는 얄랄이고요. 울부짖다, 통곡하다 라는 뜻입니다. 확정된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절망과 공포와 고통으로 내지르는 울부짖음입니다. 아까 먹그릇한 천사의 도장을 이마에 받았던 의인은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중보의 탄식을 한 것이었죠. 지금 이 얄랄의 울부짖음은 의인의 중보를 받았던 그 대상자가 심판이 확정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에서 부르짖으라의 히브리어는 카라이고요. 뜻은 외치다, 선포하다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어떤 대상의 이름을 부르거나 무언가를 선포하거나 소리내어 글을 읽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대상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명령하신 부르짖음은 확정된 심판과 파괴 앞에서 공포와 절망으로 울부짖고 통곡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카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맞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와 국민과 교회를 위해 오랜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벽이 뚫리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문제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라 하지 않고 얄라를 했기 때문입니다. 소망과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못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은 절망과 고통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는 잘못된 방법이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로잡아야 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나열하는 기도입니다. 내 앞에 문제를 자세히 보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아뢰을 때 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깊어지고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악하고 어두움에 속한 것일 경우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자꾸 입으로 묘사하고 발설할 때 게다가 기도라는 형식 속에서 믿음으로 작동하게 될 경우 이 악한 상태가 곰팡이균처럼 퍼져나가서 자기 자신도 공동체도 나아가서 국가도 망가뜨리는 악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하는 백성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깨우쳐 주신 방법을 공개하였는데요. 말이 전하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8장 11에서 14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방점은
사실을 전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말 속에 도사리고 앉아서 두려움과 놀람이라는 함정과 올무와 덫을 놓아 잡으려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대상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실제 예가 성경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탐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로 작정하시고 이끌어오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앞에서 그 땅의 목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은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은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두려운 존재인지 그 사실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묘사하고 나열했습니다. 정탐꾼들이 한 말은 모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통곡은 장례를 지낼 때의 애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을 본 적도 없는데 전해 들은 말만 가지고 이미 혼이 나갔고 이제 다 죽은 목숨이라고 소리 높여 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로써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일 자체를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였고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상상하고 끌어당겨와서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참이요,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보여주는 현실과 미래는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앞에서 허상이고 거짓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정탐꾼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거짓된 현실과 미래를 사실처럼 믿은 것이었고 거짓에 기반한 말이 두려움을 실어 나르면서 공동체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출애굽한 60만 명의 장정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만 빼고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에게 동조하고 두려움을 공유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가나안의 목전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번 영상의 주제에 관해 저는 3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요. 틈틈이 글과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늘 6월 8일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에 대한 내용은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읽기 진도인 민수기 13장에서 15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인데요. 현재 전개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 기도자들의 상황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생명을 보고 생명을 말하는 자들은 살고 현실의 눈으로 죽음을 보고 죽음을 말하는 자들은 죽습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서기까지 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간청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 병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병이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확증하는 나흘이 되도록 기다리셨다가 뒤늦게 가십니다. 그러자 누이 마르다가 뛰어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팩트를 고하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예전에 안심시켜 주셨던 말씀과 다른 결과에 대한 극심한 실망과 원망이 섞인 절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오라비가 죽은 사실을 믿지, 오빠가 죽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더구나 오라비의 죽음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매우 희귀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때 왜 안 오셨어요? 왜 잘못되게 놔두셨어요? 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정신을 차리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다시 믿음을 내보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나사로가 지금 당장 부활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맞죠? 그런데 마르다는 방금 전에 믿음의 고백과 달리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믿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지금 즉시로 임할 말씀 성취에 대한 불신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요. 이 말씀은 사실 매우 알아듣기 어려운 신비한 말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것은 이미 죽었는데 생명이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현재의 생명이 미래에도 영존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죽음도 미래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현재에 수렴하는 늘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눈에는 죽은 것 같으냐? 아니, 그는 살아있다. 미래가 되어야 장차 부활할 것 같으냐? 아니, 지금 현재 살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은 나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죽음으로 누워있는 죽은 나사로의 현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두 분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생명의 선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베드로처럼 교회의 기초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드디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드디어 기적의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것은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말씀에 순종하고 신나서 움직여야 할 마르다는 또 너무나 의외의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도 알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알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도 알았고, 이렇게 탁월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했던 마르다는 또다시 현실의 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강하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죽었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오라비가 죽었고 썩었고 냄새가 나니 돌을 옮겨 놓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의 깊이가 이렇게 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마르다에게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토를 달고 팩트로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부정적인 반응과 악평을 쏟아내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오라비가 죽었다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포기하고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성경은 비통히 여기셨다, 통분히 여기셨다, 신음하며 괴로워하셨다, 고통스러워하셨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신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눈앞의 현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말, 즉, 기도를 들으셨음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로 잘 들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한 순간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로서 선포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고 정렬되고 운행되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셨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감사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좀 해주시지가 아니라 앞으로 되겠지가 아니라 현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에 대해 감사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선언적으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항상 만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만나니 그만큼 친밀하고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목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는 뜻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현실로 붙드는 생명의 참 빛이라는 사실을 나사로의 부활의 약속과 성취를 통해 실제로 증거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셨죠? 언약의 말씀 바라보고 선포하기, 말씀이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고 감사하기, 주님과의 친밀함 고백하고 확인하기,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의 귀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실 때, 그리고 일상의 대화 가운데에서 지나간 아픔과 슬픔과 깨어진 과거를 들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부정적인 팩트에 불평과 원망을 섞어서 나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과 두려움을 큰 소리로 부르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크고 은밀한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와 아멘으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감사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의 제사로 받으시고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물론 문제의 상황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0.02%의 의인은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죽음을 부르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떠나갈 것을 명령하고 어둠의 영이 머물렀던 자리는 회개와 성령의 불로 태우고 간구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으로 믿음과 생명을 아멘으로 선포할 때 확정된 죽음으로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고 묶였던 것이 다 풀려나 자유롭게 놓여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중반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위경에서의 보호와 구원을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에 절여진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지 마시고 유다의 사자처럼 언약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3에서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제가 지금 저와 저희 가족과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앞에 서 계시니 제 마음이 담대합니다.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습니다. 저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적군과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내리신 명령을 받습니다. 제 마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놀라지 않습니다. 저와 주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25편 1에서 3절, 14에서 15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 저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봅니다. 저와 교회들과 대한민국이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과 원수들이 우리를 이겨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주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눈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미리 말씀하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말씀 선포와 깊은 성경의 인사이트를 현장에서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신부 단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토요 예배 모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